네,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뵙습니다. 8월에 제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나누고 9월이 건너뛰고 10월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오후 예배 드리지 못해 안타까웠지만 또 그래도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2장입니다. 1장이 끝났고 2장입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이제 새로운 그 사도를 선출한 내용까지 1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에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때까지와는 다른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고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특히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면은 이제 예수의 11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이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던 열심히 기도하면서 결국 오순절까지 왔습니다. 오순절은요, 잘 아시겠지만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이 오순절입니다. 이제 77절 그리고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주절은 우리가 현재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절이랑 다릅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이제 이 오순절과 같은 날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초실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셨다라는 감사의 절기인데요. 수확의 절기라고도 불립니다.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은요, 1세기경부터는 이제 유대교의 중요 절기 중에 하나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표현을 이제 2절, 3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우리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4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원어를 보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뭔가 다른 것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음과 함께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이제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그때의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이 있던 곳에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는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이들을 보고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놀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13절에 보면요, 조롱하여 세술에 취하였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까지지만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본다라면요,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본다라면, 아니 성경 전체를 본다라면요, 성령의 역사는 여기에서 출발입니다. 성령의 임재,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은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사역들이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것은요, 성경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드러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요 몇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마지막 말씀을 지키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때 분명히 주신 약속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를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주실 성령에 대해서 간구하여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베드로의 이제 바로 이어져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2장 전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들을 체험한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요,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들과 함께 이들을 지켜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많음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이 오순절에 이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던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똑같은 사건을 본,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본 이 유대인들조차도 반응이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성령 충만함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시골 사람들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지도로 보여주셨죠?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굉장히 시골 촌구석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마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나눴을 텐데 굉장히 무식한 사람으로 그렇게 통용되는 것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무식한 어촌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살던 나라의 말을 하지? 라고 놀라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 관심을 갖는 이 순간, 이제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베드로가 이어서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는 장면들이 14절 이후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 그리고 놀라워하고 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응,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나. 그렇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거부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랬던 사람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것만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단지 어떤 이들로만이라고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세 번째 부류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가로막고, 그런 사람들은요, 현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 이 성령의 역사가 처음 나타났었을 때에도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현 시대에 교회의 선한 영향력조차도 폄하하고 욕하고 기독교라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각만 하면 열받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저 사람들 우리에게 욕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저렇게 폄하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너네는 나빠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속이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했다라고 성경에도 한 줄로 끝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제자들을 보면서 놀라워했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그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에게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보다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체험하고 그 성령의 말씀에 부르심에 응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논외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한 줄로 끝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요, 계속적으로 교회를 선교하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핍박하는 그 사람들의 성경은 포커스를 잡지 않습니다. 핍박받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들,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경은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물론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는 그 사람은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다라면 당연히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반발이 일어나고 저에게 욕을 했겠지요. 최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성령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관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놀라워만 하고 있는 유대인과 같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의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그냥 놀러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지금 후회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내 신앙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놀랍다라고 멈춰져 있는 신앙이라면 지금 빨리 돌이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도요,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지배받는, 인도함 받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제가 아마 몇 번 설교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절대 감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 내가 하나님의 지배에 푹 빠져 있어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 5장에 대해서 쭉 보면요, 5장 18절까지, 18절, 19절, 20절까지 보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의 지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거는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청년들하고 설교를 할 때 이 부분 갖고 설교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은 똑같다.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 술 취하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성령 충만의 주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제자들이 성령의 기다림을 구했고 그 응답으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성령 충만을 내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언제든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성령 충만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왜 이것이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늘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죄와 성령 충만은요, 절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죄와 사탄은 같은 것이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요,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깨지냐면 우리의 성령 충만은 깨지고 맙니다. 농담삼아 하는 얘기 제가 가끔씩 드렸죠. 어디에 성령 충만을 제일 많이 깨뜨리는 곳이 교회 주차장이다. 가끔씩 제가 농담삼아 한 얘기가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은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단은요, 우리의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깨뜨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공격을 하냐면 죄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죄를 갖고 성령 충만을 구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을 구하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성령 충만이 불가능합니다. 죄로부터의 돌이킴,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제 CCC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 제목을 얘기했었을 때 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머니에는 CC에 보면은 성령 소책자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습니다. 항상 주머니에 갖고 있으면서 혹여나 본인이 죄를 지은 것이 있다거나 성령 충만이 깨어진다면 그 소책자를 보면서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구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것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은 반드시 영향력을 끼칩니다. 성령 충만이요, 나 좋으라고 성령 충만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야지만 우리는 성령을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성령 충만의 영향력에 대해서 본다라면요, 이 제자들의 성령 충만의 영향력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역사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성령 충만은 그들을 지켜본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선포로 그 유대인들이 회심합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힐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해야 하지만요, 나 자신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것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만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못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의 기사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다룬 것이 이들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기록, 여기까지를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인가? 성령 충만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성령 충만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한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건요, 절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 자아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세요? 나의 뜻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사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은 나에게 유익이 분명히 있지만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성령 충만 받는다?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내가 종교생활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겠다? 어떻게 보면 무당 박수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목적은 뭐냐 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 충만이 나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분명히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도 사도행전 2장을 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오늘 지속적으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워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평가를 할까? 우리는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분노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그리스도인의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양한 언어로 말하고는 그들을 보고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본 찬양일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들도 악보를 받고 꽤 당황해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우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기도하며 이 찬양 함께 하길 원합니다.